오늘은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나누면서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 완성의 의미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탄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네, 탄식하죠. 네, 피조물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뭐 멸종되고 죽고 또 이 코로나 병균들이 창궐하고 정말 더러워지고 죽어가는 세상. 그래서 디스토피아라고 그러죠. 네. 우리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유토피아가 열릴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세계가 멸망해가는, 세계가 이렇게 보기 안 좋은 대로 가는, 하나님 원치 않는 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이 여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별별 얘기가 다 있는데 뭐 어떻게든 간에 인간이 위생관리를 잘못하고 또 그랬죠. 뭐 일견에서는 중국에서 일부러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뭐 비약일 것 같고, 어쨌든 위생관리를 잘못하고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더러운 행동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망가지고 갈수록 피조물들이 탄식한대요. 피조물이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대요. 제가 이 말을 보고 참 놀라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마지막에 뭘로 가장 기뻐하셨냐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가장 기뻐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이제 하나님이 다 하나씩 만드시고 되게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이 세상이 정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꼭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왜 우리 소설 같은 데 보면 이런 소설이 있어요. 이 지구를 정화하기 위해서 AI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 AI 로봇이 이제 지구를 망가뜨리는, 우리 환경을 망가뜨리고 살기 안 좋게 하고 지구를 병들게 하는 원인들을 찾아서 막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AI 로봇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근본 원인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그런 영화들, 그런 소설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도 우리가 알잖아요. 유럽의 베니스, 거기 베니스 맞죠? 베니스 수로에 돌고래가 찾아오고, 네? 오염물질이 사라지고 있어요. 인간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 지구가 깨끗해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반드시 생각합니다. 인간은 암적인, 지구의 암적인 존재, 지구의 병적인 존재, 지구를 파괴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황사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때 황사가 굉장히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경제활동, 공장을 좀 줄이니까 황사가 많이 안 날라와요. 오늘도 제가 여기 청주를 좀 갔다 왔는데 청주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저 어릴 때 보던 산가들이 보여요. 제가 불과 코로나 전에 어딜 가도 다 뿌옇게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산과들이 완전히 깨끗한, 제가 어릴 때 보던 그 산가들이에요. 놀러 가고 싶은 그 산가들. 사람이 활동을 멈추니까 지구가 이렇게 깨끗해지는구나.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이 자연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가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길 원하시냐면 사람에 의해서 주관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눴어요.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그 궁창을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시고 거기를 비워 놓으셨어요. 그 빈 공간을 누가 다스리냐면
사람을 다스려 주셨어요. 모든 동물, 식물, 식물, 공기의 질,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리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힘은 저는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관계.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관계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을 만드신 최고의 목적,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안식의 의미, 마지막 날의 안식의 의미에서 얘기가 되지만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사실은 다스림의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그 능력이 회복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회복돼서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워주고 채워주고 일으켜주고 치유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태초에 만들어진 그 인간들이 하는 일들은 뭐였냐면 사랑하는 일이에요. 아낌없이 식물들에게 사랑을 주고 동물들에게 사랑을 주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나를 챙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타인들을 챙기고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타인들과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동물, 식물들을 알아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쓰여주시고 나는 이웃들과 이 대자연과 온 우주를 위해 쓰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그것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특별히 노아 때에 보면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과학적이 아니다 뭐다를 떠나서 어쨌든 말씀으로는 원래 하늘에도 물충이 저는 이게 좀 대기라는 게요. 우리 대기가 있는 곳이어야 우주에 대기가 있는 곳이어야 생물이 살 수가 있대요. 대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구에는 아주 건강한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서 건강. 원래 근데 그 대기가 원래 더 건강했었을 것 같아요. 원래 물층으로 딱 대기를 만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했는데 그게 터져 나와서 이렇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합해져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때 인간들이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그때 인간들이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부패하고 포악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부패하고 포악했다. 뭘 위해서 부패하고 포악했을까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밖에 못 보는 거야. 남들이야 주건 말건 내 것만 잘 쌓으면 돼요. 남들이 아프건 말건 내 것만. 그 부패했다는 말은 뭐 어떤 그런 뇌물을 주고 뭐 불법을 저지르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도 똑같잖아요. 나 잘 살기 위해서 살짝 불법 저지르고 편법하고 인간은 참 나쁜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죄를 막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잖아요. 그죠? CCTV도 많이 달고. 근데 놀랍게도 죄 짓는 방법은 그걸 앞서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서 그 죄를 어떻게 이렇게 다스려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과 과학기술을 동원해도 더 좋은 과학기술로 범죄를 해서 이 보이스피싱만 해도 이 좋은 스마트 기계 이런 것들로 어떻게 죄를 지을까? 정말 마인드가. 저는 인간이 악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파주에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저 깡패한테도 끌려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그분은 진짜 날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진짜 파묻으려고. 모르겠어요. 위험만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를 파묻겠다고 그러더라고. 저를 이렇게 이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만할래요. 자, 어쨌든 사람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더라고 제가.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어때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정말 복 달라고 돈 달라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돈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막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방법으로 일해야 돼? 하나님 주실 복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법을 지키고 그리고 부지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서 열심히 사기치고 열심히 편법을 저지르고 그 돈 갖고 와서 11조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그 11조를 받으시 그냥 확 뱉어버리시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11조 안 받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도 남들 그렇게 다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런 방식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합쳐지는 거야 그냥. 혼돈과 어둠에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걸 뭐냐면요. 원래 물은 합해져 있었어요. 그죠? 원래 물은 합해져 있었어. 근데 그걸 나누시면서 질서가 생기고 나누시면서 구원이 생기고 나누시면서 창조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불법과 부패와 이런 게 있으니 그게 합해지면서 다시 혼돈과 흑암이 다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도 그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배웠던 것 같아.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요. 물을 나눌 때는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홍해를 갈랐어. 홍해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노예였던 우리가 자유인으로 풀려나.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났어.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저는 홍해가 갈라진 역사보다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갈라져 나왔지만 노예에서 신분은 해방됐지만 노예로서의 근성은 떨어뜨려 보이지 못했어.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겠대. 뭐 애굽에서 뭐 할 때 좋았다, 뭐 할 때 좋았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래서 좋았대. 그 맨날 또 험한 말 나올 뻔했어. 저 가끔 이렇게 처맞고 뭐 이런 말 할 뻔했어요. 그 이집트한테 처맞고 피라미드 짓고 그냥 막 죽어나가고 이런 건 생각을 못하고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그 고기 없다는 것 때문에 고기 가만히 있을 때가 좋았다 이런 바보 같은 노예에서 풀려나게 해주신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있어서 노예에서 풀려났는데 자유인이 되었는데 아직 자유인이 아니야 마음. 40년 동안 완전히 훈련을 받고 세대가 바뀐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대. 사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전부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처음에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고생하는 게 뭡니까? 그 가나안에 남아있는 신들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 신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알신, 아세라, 몰록 전부 물질적인 신이에요. 전부 기브앤테이크 하는 신이에요. 내가 너한테 신한테 이만큼 잘하고 정성 다하고 예배 잘 드리고 물질 잘 드리면 나한테 복 주셔. 그래서 농사의 신, 돈의 신, 금의 신, 막 이런 거잖아요. 뭐 인격적인 교류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할 테니 당신 나한테 이렇게 주셔. 계약 관계. 물론 우리도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은 좀 다른 의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질 때 한 가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뭐가 다를까? 이 물이 갈라지면서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몸만 나왔는데 그 사이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법궤와 함께 하나님께 말씀과 함께 들어가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마지막에 선포를 하고 나와 우리 집은 당신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는 섬기겠노라 그런 선포들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법궤와 함께 말씀과 함께 들어가니까 비로소 그들이 신분만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영도 그들의 온 모든 것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칠 때도 그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7바퀴를 돌아가 7바퀴 마지막에 깽가리 치고 정말 웃기는 일이죠. 근데 그 웃기는 일을 해요.
아무런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 그냥 해요. 그걸 7바퀴를 돌아요. 말씀대로 갈 수 있는 백성인데, 물론 또 나중에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 속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과 물을 갈릴 때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일들, 살아나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 이 모든 피조물들이 뭘 찾냐면, 지금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있대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여서 말씀의 원리를 세상에 펼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애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저는 그게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백성. 공적인 예배. 참, 저는 이 공적인 예배는 그런 것 같아요. 공적인 예배는 어쩌면 이것도 다 껴맞추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 신학자들이 들으면 나 우습다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받은 은혜대로 얘기하자면, 저는 홍해를 건너는 의식이 아닐까. 홍해를 건너서 자유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맺어져. 이제 내가 그걸 건져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삶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전이에요. 이제 실전. 사실 여기는 하나님의 의미를 선포해주는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그 요단강 건너 광야에서 치러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드러나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이런 실질적인 행동들이 어쩌면 홍해를 건너 나오고 해방되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 매출하기를 보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이런 것들을 말씀과 찬양과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 속에 새기는 자리. 그리고 이제 주여 지금 화원이 나죠.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싸움. 그 모든 그 물질의 원리, 또 그 인간의 원리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6일 동안의 예배 역시 하나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가 예배가 돼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교제가 될 때에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 예배들이 우리의 온 삶에 막 넘쳐나기 시작할 때 세상은 회복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능력을 가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너 구원이야, 이것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내어주시고 구원을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을 때 그냥 나간 사람 딸랑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그걸 믿는 순간 우리의 천국은 보장됐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을 일들은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전도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한 사람 끌어놔서 교회에 앉혀놓는다? 그것도 전도의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 전도 맞죠. 전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나 끌어와서 여기 예배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전도의 완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도의 완성은 한 사람이 말씀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훈련을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가 전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고 그 복음을 믿게 하고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워낙에 아주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이 물질 축복 이런 거 많이 강조하던 교회여가지고 저는 그것밖에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그런 목사님들과의 그런 기도 모임 또 공부 모임 이런 데 다니면서
내가 믿었던 예수가 잘못된 예수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아직도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 이단 아닙니다. 저 이단 아니고 이단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물질주의에 빠져있는데 나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예수가 아니라 만몬이에요. 바알이고 아세라는 거죠. 자,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대노하셨거든요. 그걸 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황금소를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춤추고 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화가 나시고 모세도 그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법판을 집어던지고 너무 화가 나셨잖아요. 내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믿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도 내 삶의 모든 원리가 물질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창조의 역사는 바로 창조의 완성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초월한 사람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네. 그냥 이런 말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 남아있는 물질주의가 꼭 얘기해. 아니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차인표 뭐 션 이런 사람들, 그쵸? 그런 사람들, 아니 하나님 참 그런 사람들은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명성도 있고 예수님도 잘 믿고 뭐 칭찬도 받고 다 그런데 나는 왜 이래요? 저는 그럴 때마다 꼭 얘기해요. 하나님은 비교급이 절대 아니다. 아멘. 제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자유롭고 행복해졌을 때는 요걸 깨달았을 때예요. 비교하면 절대 행복이 안 와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 있는 작은 목회하는 목사들은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예? 나이도 다 찼는데 우리 친구들은 뭐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분과 만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하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좀 쪼그라져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더 크게 보실 수 있다는 거는 분명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쓰일지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만 분명하다면 인생이 끝날까지, 아니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바울은 세상에 그렇게 또 나오지. 참 이게 말이 젊은이들이랑 있다 보니까 개고생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그냥 합시다. 일단 생겨먹은 모양대로 살아야지 뭐. 아니 바울은 그렇게 개고생하고 맨날 처맞고 갇히고 그냥 온갖 거에 죽을 뻔하고 막 이래고 결국 장가도 못 갔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바울 같으시다. 자, 그리고 나중에 순교했잖아요. 목 잘려서. 그럼 뭐야?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거 뭐. 근데 우리는 누구보다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 누구보다 위대한 사도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은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1대1입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교회마다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깨달아 가면서 이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1만큼이라도 옮길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탄식하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조의 완성은 사람입니다. 사람만 없어지면 세상이 깨끗해질 거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다스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그것이 우리 때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다음 때에 이루어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고민을 안 해요.
원래 워낙에 없으니까. 근데 조금만 성도가 많으신 교회들은 다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다 나갔다 안 들어온대요 지금. 네. 네. 그 고민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데 자,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니까. 걸르시고 이제 뭐 제대로 된 교회 한번 만들어 보시려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 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번 이래 버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좋은 기회를 맞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찬성의 창조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